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가능성을 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없지만 한번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 4월 20일이죠. 우리 안식일인데 내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바로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에 민간 단체에서 운영해 오던 재활의 날을 이 유엔의 권고로 인해서 1981년도부터 장애인의 날을 법정 제정 기념일로 정하고 기념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안식일에 특별히 이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장애를 딛고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총회에서도 4월 20일 이 안식일을 우리 장애인 차별의 안식일로 제정을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보건복지부 안에는 Adventist Possibility Ministries라고 하는 이 부서를 만들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이 가능성 사역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포용과 이해를 우선으로 하고 기초 삼는 그런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얼마만큼 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나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재림교회 가능성 사역 부서는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재능을 받았고 필요한 존재이며 소중합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많은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차별 문제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합니까? 그들이 가진 불편함, 문제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나요? 아니면 그들이 가진 가능성에 집중하십니까? 우리가 장애인 문제를 생각했을 때에 무조건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줄여주고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지만 사실 이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이미 가진 능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발휘하여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애인 마크입니다. 공인되는 이 장애인 마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가장 이 오른편에 보이고 있는, 가장 익히 알고 있는 이 장애인 마크는 1968년부터 ISO 국제 공용 기준에 맞춰진 장애인 마크입니다. 이 마크를 보면 어딘가 모르게 뻣뻣해 보이는 팔과 누군가 휠체어를 밀어주지 않으면 전혀 움직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의 장애인 마크이죠. 그 옆에 있는 마크는 우리나라에서 2002년부터 고안된 KS 공인 인증 장애인 마크입니다. 이 마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옆에 있는 더 역동적인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마크는 2014년부터 뉴욕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마크라고 합니다. 뉴욕시는 더 적극적으로 이 마크를 사용하기로 권장을 하여서 많은 곳에 갔을 때 이 국제 ISO 기준의 마크보다는 이 뉴욕시의 자체 제작 마크를 더욱더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차이점인가요? 옆으로 갈수록 스스로 휠체어를 잡고 더욱더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임을,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표현하는 그런 마크로 보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장애인 사역도 이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ventist Possibility Ministries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병고침 사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늘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하시는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본인에 의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을 때에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그 당시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엿볼 수가 있죠. 그 당시 질병을 가지고 장애를 안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질병에 의한 고통뿐 아니라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회적 인식까지 더해져서 더 중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나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잘못된 사회적인 통념과 편견을 넘어서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존재임을 대답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성경인물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인물 야곱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의 많은 실수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고 죄악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부조로 삼으신 그런 축복의 스토리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야곱이 장애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에 다리를 다쳤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이후로 야곱의 인생의 스토리들을 읽어 나갈 때에 그가 장애인으로서 삶을 살아갔을 것이다. 계속해서 쩔뚝거리는 아픔을 가지고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이다 라고 인식하며 성경 말씀을 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 이후에도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장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어려움은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이 야복 강가에서의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신체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또 영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인생의 일생일대의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인 것이죠. 우리 함께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 자신의 죄값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두렵고 괴로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다시 한번 작심을 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야지 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은 정말 가장 두려움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97페이지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야곱은 혼자 아무 방비도 없이 비통한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 있었다. 밤중이었다. 그의 사랑하는 이들은 모두 떨어져 있었으며 그는 언제 위험과 죽음을 당하게 될지 알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무죄한 사람들에게 이런 위난을 몰고 온 것은 자기 자신의 죄라는 생각이었다. 그는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갑자기 거센 손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줄로 생각하고 공격자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쳤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이기기 위해 서로 싸웠다. 그가 홀로 남겨져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 자신의 자녀와 또 슬하에 있는 그 모든 가족들을 이 위험의 자리로 이끌어 왔다고 하는 그 죄책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그 죄책감이 자신의 인생을 억눌렀습니다. 이 씨름은 그냥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인생을 살아왔는지 깨닫고 자신의 죄를 눈물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만 있다면 다시 이 죄를 돌이키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마주한 씨름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도 야곱이 아주 교활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속임수를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속이고 자신의 형도 속이기를 감행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굉장히 나쁜 사람이네 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요즘 세상의 기준으로는 야곱처럼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야곱처럼 살아야 세상을 잘 사는 것처럼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뜻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일구어오던 이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아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겠다 결심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길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씨름.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무엇을 잃어버렸고 또 무엇을 얻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지금까지 자기 힘대로 인생을 자기의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똑바로 걸을 수조차 없게 된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먼저 겪은 변화는 바로 신체의 변화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과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싸우던 중에 허벅지 관절에 부상을 입어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 신체적인 부상은 그의 삶에 흔적을 남겼고 끝까지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낙담되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픔은 야곱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고통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증거요
흔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였고 나약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끈질기게 회개하고 투쟁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는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가 다리를 절뚝일 때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두 완벽하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러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는 대단한 삶을 꿈꿉니다. 대통령이 된다든지, 우주를 정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든지, 거창한 꿈을 꾸다가 우리가 장성하여서는 우리의 꿈이 수정됩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아무 문제 없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따라다니는 문제들, 우리 인생에 산적한 연약함들은 늘상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연약함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연약함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했을 때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가 되고 특별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연약함을 만난 순간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시면 야곱이 씨름을 할 때에 그 천사가 자신의 환도뼈를 쳤을 때 그는 자신과 씨름하고 있는 분이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씨름했을 때는 그저 지금 내가 씨름하고 있는 것이 나를 해치러 온 강도나 어떤 원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연약함을 얻었을 때 그는 자신과 씨름하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강건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나의 강건함과 능력으로 나의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 순간이 비록 신체적으로는 장애를 얻고 약해지는 순간이었지만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약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을 때 오히려 그는 회개하였고 그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야곱의 기도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간절함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일구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 신앙이 이만큼 절실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자신의 지혜를 붙잡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축복을 약속받기 위하여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신체적 장애를 입힌 천사가 이제 축복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장애를 준 천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겪는 사회적 편견을
우리는 아마 절대로 100%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아도 그들이 겪는 신체적인 불편함, 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가 가진 불편함으로 인해서 그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받을 때 오는 그 고통,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가진 약함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사용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차별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된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신체적인 약점이 개인의 내적 가치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천국을 그리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말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것이구나. 그들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등록된 장애인이 265만 명에 이릅니다.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는 5.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20명 중 1명꼴로 장애인이 있다는 것이죠. 절대 적은 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함께하고 있는 이 구성원을 우리가 차별하고 그들의 인권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애 발생 원인 중 80%는 후천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선천적으로 이 어려움을 갖고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80%는 후천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얻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그 말뜻은 우리도 어느 때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하고 그들의 불편함에 눈감아 버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것을 사용하여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장애인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장애인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포용적인 교회, 곧 모든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존경받으며 그들의 은사와 능력에 따라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해 나갈 때
우리가 매주 듣고 매일 읽는 말씀이 그저 말이 아니라 실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문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것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이 야복 강가의 사건에서 변한 것은 신체적인 변화뿐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7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씨름이 끝난 후에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좋은 이름을 갖기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하고 장명소를 찾아가서 사주팔자를 보고 더 좋은 이름을 받기도 합니다.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고 여러 성인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세례명이라고 붙입니다. 꽤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이름을 바꾼다고 우리의 삶이 바뀝니까? 사실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북한 세터민들이 가장 놀라울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외국에 나갔을 때라고 합니다. 북한 사람으로서 외국에 갔을 때랑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외국에 나갔을 때 받는 이 대우와 경험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그들의 이름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껍데기는 변한 것이 없지만 그들의 신분이 바뀐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혹시 호사카 유지 교수를 아십니까? 이분은 이름은 일본 이름이지만 2003년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세종대학교 교수인데요. 일명 독도 지킴이 교수로서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후에도 일부러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이 일본 사람으로서, 일본 출신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독도를 대한민국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계에 올바른 것을 말하는 데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에게 있어서 그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신분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이름이 바뀐 것입니까? 신분이 바뀐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변경하신 것은 그의 존재 자체의 변화를 선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날 사망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성장하고 영원히 아름다워질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아래 무화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스라엘로 이름의 변경은 그가 그의 죄를 용서받고 영적인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 야곱 한 사람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신분은 완전히 변경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이 야곱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통해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가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은 그의 이름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룰 하나님의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분이 변경된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놀라운 사명을 꿈꾸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 속에 담긴 가능성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담으신 무한한 가능성을 담은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그저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끝마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평안함을 누리고 나 혼자 교회 와서 예배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분이 변화된 나를 통해 내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그것을 넘어서 땅끝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꿈을 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 속에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된 예언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어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일지언정 실제로는 속이는 자의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이 예언된 말씀을 믿지 않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 스스로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속이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뱀처럼 그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것 아닐까요?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신앙을 떠나버린 그런 탕자가 된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늦은 것은 없었습니다. 야곱이 다시 자신의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야곱의 삶을 들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언을 다시 성취해 나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197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죄가 이제 그의 앞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그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서 그의 이름이 그가 범한 죄를 생각하게 하는 이름으로부터 그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써 속임수와 기만, 죄악으로 얼룩졌던 그의 과거의 인생과 완벽한 단절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축복과 책임,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다시금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연약함을 가진 존재이든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사명을 바로 우리들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과거를 보시거나
죄악을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가능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애를 얻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의 신분이 변화되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야곱아 라고 부르는 것은 이 창세기에 나온 야곱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사야에 와서 야곱 속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아 라고 부르시는 것은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바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신분은 달라집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목숨 바쳐 구원하신 메시아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고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목적과 사랑의 사명을 가진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면 그의 장애만 보이지만 편견을 버리면 그의 능력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해결 못할 연약함이란 없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애인들의 문제를 보지 말고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신앙 공동체에서 받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창조하셨고 하나하나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 맞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재림교회 가능성 사역에는 3가지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식이고, 두 번째는 포용,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먼저 우리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차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고 우리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그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방해가 되는 신체적, 정서적, 영적 장벽을 없애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물론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들이 함께 또 신앙을 해나가고 있죠. 우리 교회는 또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를 잘 설치해서 누구든지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청년관에는 우리 장애를 가진 분들이 접근할 수 없는 형태의 건물이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이 장애인들에게 편하고 불편한 것인지 우리가 찾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약자와 장애인을 환영하고 수용할 수 있는 포용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우리 소그룹이 그렇게 되고 우리 개개인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변화의 주체가 되어서 이 신앙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 이 사회에서도 약자를 위한 대변인이 되고 행동하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능성 사역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설교로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공동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실천해 봐야겠다 하는 결심이 생긴다면 실천해 보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열어서 모든 사람, 다시 말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